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반석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울해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콕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고 아주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한 세상인데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많고,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막 해야 되고, 아침에 나려면 얼마나 피곤한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얻는다는 것이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런데 가뭄이 든다든지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병충해로 말미암아서 망쳐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받는 것은 쥐꼬리만큼 그냥 배급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제가 쿠바에 가봤더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사는지 몰라요. 근데 공산당원들은 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제목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감사할 제목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소개할 때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강조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사한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의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대요. 여러분, 옛날에 여성들로 태어났던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그냥 그렇게 노동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대부분 일을 하면 하는 만큼 소득을 얻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사는가 하면 세계 전체 인구를 따져서 본다고 한다면 세계 전체에서 10% 안쪽으로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세계 전체 인구에서 2% 안쪽으로 잘 사는 사람에 속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살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막 그냥 나옵니다. 따뜻한 물을 원 없이 쓰더라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고요. 한 집에 화장실이 몇 개씩이나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는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남녀 공동으로 쓰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화장실인데요, 우리 집에서 한 50m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러한 곳에 화장실이 있고요, 밑에가 다 훤하게 다 터져 있고 환하게 보이는 그런 화장실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밤에 볼일 보러 가면요, 이거 정말 완전히 공포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았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집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화장실이 3개씩이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렇게 적어도 하나 이상, 2개 아니면 3개, 어떤 사람은 4개, 5개까지 그렇게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곳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게 되면 언제 공격당하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곳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7절과 12절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고 3번씩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해 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1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재물과 좋은 것들로 그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즐거움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다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더 많이 우울하고 더 많이 자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채 세상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인하여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면 선물을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뭘 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부모님이 사준 그 선물만 가지고 기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좋아하는 닌텐도 스위치를 사줬다 합시다. 요즘 최근에 나온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제일 비싼 것이 얼마인가 하면 베스트 바이에서 399불 97센트에 팔더라고요. 자, 이 사진에 보면 이게 바로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32GB 콘솔입니다. 이런 것을 아버지가 사줬다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고마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닌텐도 스위치를 사줬더니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닌텐도 게임만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와는 말도 잘 안 하고 아버지의 말도 잘 안 듣고 게임만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온갖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재물을 우상 삼고 쾌락을 따라 가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마시고 섬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참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도 있고 가족끼리 예배도 집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거기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 강하게 되고 흩어지면 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을 지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린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10의 1조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하나님께서 막 그냥 탐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게 되면 그 헌물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갚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계속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서부터 이 미국 땅으로 오게 하셔서 이 미국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도록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많은 사람들 이제는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친교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식사를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참 준비하고 수고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껏 친교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그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27주년에 우리 함께 식사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식사는 못하지만 함께 떡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일을 위해서 여전도회에서 제공해 주셨고 또 김상희 권사님께서도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쁨이고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인하여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이 잠시 있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